조선시대에 나라에서 사람들에게 책자 하나를 보급했습니다. 그게 구황찰요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고 있는 이 책자는 굶주림에 시달리는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 정보를 담은 책자입니다. 무려 851종의 내용들이, 식물의 내용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조들은 경험을 통해서 어떤 식물의 독성을 없애는 방법, 그것을 장기간 보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터득했어요. 이 구황차료라고 하는 이 책은 그 당시 조선시대에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었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지를 구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K푸드가 K 콘텐츠의 흥행과 함께 전 세계인의 일상을 파고듭니다.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섰죠. 완전 글로벌 주류 문화가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김밥 먹고 싶어서 한국 오고요. 냉동 김밥을 진짜 너무 맛있게 먹고 한국에 라면 먹고 싶어서 난리가 납니다. 제가 유럽을 최근에도 갔다 왔지만 너무 쉽게 한국의 음식들, 식품들을 그런 마트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되게 자랑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농식품과 전후방 산업을 포함해서 K푸드 플러스가 수출액이 33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33억 5천만 달러. 제가 외국 나가면 되게 헷갈리는 게 유로하고 달러를 잘 구별을 못 해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약 5조 2천억 원. 몇 조씩은 다 있잖아요, 우리는. K푸드가 정말 이렇게 열광을 하고 있는데, 이때 구황차료 이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이것을 먹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구식일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분위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분위기 속에 있으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불안하고 갈등이 일어난 싸움 분위기 속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된다 말하고 용기를 주면 뭔가 될 것 같아요. 안 돼! 그럼 나도 모르게 겁이 납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 분위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좌우를 보세요. 앞뒤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분위기 어때요? 이 분위기 좋아야 돼요. 오늘 분위기 좋아요? 말씀 들을 분위기가 좋습니까? 근데 한두 사람이 계속 불평하기 시작하면 최근에 불평이 있어서 그러는 말이 아니에요. 어느새 교회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몇 사람이 계속 투덜거리면 그 부정적인 말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안 될 것 같아. 어려워. 이거 참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진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한국교회가 구황차료 같은 책자를 들고 있으면서 그 책이 진리라고 말한다면 시대에 뒤처지는 거죠. 남부전원교회는 냉장고를 부탁해 정도는 돼야 돼요. 최연석 셰프 데려오고 손종원 셰프 데려와서 정말 15분 만에 요리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TV를 안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요. 지금 BTS 부산 공연할 때 제가 불교에서 숙소가 모자라니까 템플스테이를 그냥 무료로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밥을 먹여주는 거예요, 무료로. 그러면 절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겠죠. 내일 모레 주일날 내가 보여드릴 건데 미국은 지금 천주교가 열풍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청년들 사이에. 못 믿는 눈치예요. 이게 분위기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달라. 제가 지금 발음이 왜 꼬이는 줄 아세요? 혓바닥이 여기 앞을 깨물어가지고
지금 영어 하면 정말 잘해. 안녕하세요. 뭐 영어 진짜 영어는 잘하는데 한국말이 잘하네. 갈렙은 그 공동체가 두려움에 흔들렸을 때 믿음으로 그 두려움의 소음을 멈추게 했던 사람입니다. 갈렙은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 말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능히 이기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갈렙은 세월이 지나도 마음이 늙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믿음이 낡지 않았어요. 구왕차료 같은 책을 들이대면서 옛날에 이런 거 먹었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냉장고를 부탁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최신 트렌드가 무엇인지, 여러분 서울 사람들이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10만 원, 20만 원짜리 다이닝 푸드를 자기 가서 먹어요. 우린 짜장면 먹고 있을 때 젊은 애들은 자기 월급에 어마어마한 돈을 30만 원짜리 식사를 하러 간다고요. 제가 최근에 기독교,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고 대표님인데 그분이 향수를 만들어요. 그래서 뭐 이런 데를 탐방을 갔거든요. 젊은 애들이 향에 완전 취해 있어요. 향수에. 그러면서 그분이 생각이 뭐냐면 교회마다 각각 그 교회에 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주고 싶은 게 자기들이. 그러니까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 향을 전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불교에도 향이 있고요. 천주교도 향이 있어요. 기독교는 향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게 그 교회에 가서 느낌을 보고 그 교회에 맞는 향을, 근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젊은 애들이 그것에 열광한다니까요.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민수기 13장 2절 상반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지도 모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줄지도 모르는 땅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줄 땅이야. 정탐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을 확인하러 간 게 아니에요. 정탐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어떻게 차지할지 살펴보러 간 거예요. 그런데 12정탐꾼이 돌아왔는데 10명의 이 두려움의 보고서가 사람들에게 퍼지자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들 보았으며 거인들을 봤다는 거예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나안 성읍은 견고하고 사람들도 강했어요. 아낙 자손도 분명히 있어요. 문제는 사실을 말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사실보다 하나님을 축소해서 말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을 절망으로 몰아갑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불신앙은 문제를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봅니다. 이 불신앙이 자기들을 메뚜기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 말이 공동체 안에 퍼지자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때 갈렙이 등장하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30절 오늘 핵심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 말씀 그대로 두세요. 갈렙이 등장합니다. 그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혼란 속에 빠져서 수근수근거리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스피커가 있는 시스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갈렙이란 사람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조용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모세의 리더십으로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10명이 발표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 울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안 했을까요?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울부짖고 통곡하고 난리가 났는데 갈렙이 등장해서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과 같은 성도들이 오늘 이 금요기도에 오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 좋은 땅을 차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산지를 감당하려 했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이 편한 땅이 아닙니다. 그가 달라고 한 땅이 헤브론 산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곳은 안악 자손들이 있는 곳입니다. 성읍들이 크고 견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비행기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딜까요? 기내식이 있는 곳? 비행기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예요? 객실? 비행기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조종석입니다. 객실은 흔들려도 조종석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승객들이 불안해도 이 기장은 방향을 잃으면 안 됩니다. 난기류를 만난다 하더라도 조종사가 같이 패닉에 빠지면 안 됩니다. 기장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난기류를 알고 있어요. 위험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위험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고도를 높이고 속도를 조정하고 관제탑과 교신하고 침착하게 방송합니다. 승객 여러분, 현재 난기류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좌석 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그 기장의 목소리가 승객 여러분 현재 난기류를 구간을 지나고 있어요. 어지러워. 좌석 벨트 착용하셨죠? 여러분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렇게 방송을 했다면 승객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와! 확신나 이렇게 했을까요? 근데 이 조종석에 있던 이 조종사가 굉장히 평정심을 가지고 승객 여러분 현재 난기류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좌석벨트를 착용하시고 조금만 지나시면 안전하게 여러분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이게 훅 떨어지고 해도 사람들이 조종사의 말을 신뢰하고 믿어준다고요. 그래서 제가 불안했던 거예요. 제가 일해야 되는데 제가 불안한 거예요. 제가 조종석이 불안한 겁니다. 조종사가 불안한 겁니다. 조종사의 한마디 말이 객실 분위기를 바꾸는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은 거죠. 2015년 3월 24일 저먼 윙스라고 하는 9525 편이 그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가 2015년 3월 2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독일 두셀도르프로 가던 중에 알프스 산에 추락해서 150명 전원이 사망합니다. 나중에 이 프랑스 항공사고 조사국이 최종 보고서의 내용을 보니까 부기장이 기장이 잠깐 조종석을 비운 사이에 조종실 문을 잠궈버립니다. 그리고는 자동 조종 장치를 하강하도록 조작합니다. 의도적으로 항공기를 산에 충돌시켜서 150명 모두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되게 충격적인 게 기체 결함이나 날씨의 문제도 아니었고요. 조종석 안에 있는 한 사람의 결정이 비행기 전체의 운명을 결정했다라는 점이에요. 이 부기장이 우울증 환자였거나 당시의 삶에 대해서 비관하던 마음이 있어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어른들, 또 리더들, 당회원들, 그리고 교육자들, 이들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갈렙은 흔들리는 객실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조종석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0절 하반절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분명한 어조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음의 분위기가 압권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백성들의 죽음의 통곡 소리를 조용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우리가 나가자,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오래된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에는 어른들이 필요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젊은 사람들만 원합니다. 어르신들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섬겼던 꿈이 있는 교회 하정환 목사님은 청년 목회하셨던 분이셨어요. 제가 그 교회 들었더니 목사님이 청년들만 데리고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여쭸어요. 목사님, 교회는 모든 연령층이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자기는 청년에 불타는 사명을 주셔서 청년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늙어요. 결혼을 하고 장년이 됩니다. 금방 청년들이 장년이 다 됐어요. 목사님 더 이상 청년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청년들이 늙으니까. 그리고 다른 교회 어른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금세 좋게 부흥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안정적으로 되는 겁니다. 청년 사역할 때는요, 얘네들끼리 사귀었다가 헤어지고 한 놈 나가고, 사귀었다가 헤어지고 한 놈 나가고, 아무리 제자 훈련 시켜가지고 뭘 해도 리더들이 막 발작 증상이 나오고, 그래서 목사님 되게 힘들었거든요. 어른들이 생기니까 그 현상이 줄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남부전원교회 안에는 오래된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어른들 아멘 안 하시는 거. 교회 어른들이 필요하다고요. 왜냐하면 기도의 세월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의 기억이 담겨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래되었다고 다 어른은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다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아픈 말이죠. 오래 다녔다고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래된 사람이 과거에 갇히면 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래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어른이 되는 겁니다. 갈렙은 오래된 사람이었지만 낡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미래를 막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갈렙은 과거를 기억했지만 과거에 갇히지 않았어요. 갈렙은 과거의 약속을 붙잡고 미래를 열었습니다. 어른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현재를 해석합니다. 갈렙은 내가 오래 살아봐서 아는데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은 내가 차지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모세가 갈렙에게 했던 말입니다. 갈렙이 붙든 것은 체면도 아니었고요, 자기 권위도 아니었어요. 자기 세대의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브랜시트는 남부 전원교회 앞에 열린 산지입니다. 브랜시트는 2007년도에 계획이 처음 공식화되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9년도에 착공이 들어갔고 2026년 8월 첫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었습니다. 대광, 로제비앙, 모아 엘가 아파트가 첫 번째 입주가 되는 겁니다. 모든 계획이 나오고 2007년부터 2026년 입주까지 19년이 걸렸습니다. 19년에 걸린 남부 전원교회의 산지입니다. 브랜시티는 482만 제곱미터, 평수로는 146만 평의 규모를 갖습니다. 잘 모르겠죠?
평택 소사벌 지구보다 약 1.6배 큰 규모이고요. 이 브레인시티 하나가 고덕 국제 신도시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예요. 거기에 4분의 1이 넘는 규모의 거대한 새 도시가 생기는 겁니다. 박충근 목사님 시절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모 목사님 시절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영빨 좋은 노지훈 목사 시절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번엔 이쪽이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19년 동안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된다, 안 된다, 무산됐다, 다시 살아났다. 이번에는 진짜 된다, 아니다, 또 안 될 것이다. 사람들이 수없이 말했습니다. 근데 세월은 흘렀고 도시는 세워지고 있습니다. 길이 나고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중요한 길목에 세우셨는데 여전히 구황 차료를 들먹거리면서 이거 먹으면 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서상길이에요. 개구리 다리 뜯어먹고 새알 집어먹고 서상길. 여러분, 지금은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브레인시티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 지역을 준비시켰어요. 도시를 준비시키고 사람을 준비시키고 이제 교회 앞에 새로운 사명의 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요즘 그 주일 예배 때 강단에 등단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목사님 무슨 일 있나 걱정해요. 근데 저는 그때 뭐 하냐면 저 뒤에서 분위기를 봐요. 우리 교회 분위기를. 소리 잘 들리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왔나? 새 가족들 저기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 그 펜스를 쳤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분위기를 봐요. 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 여러분이 모르게 서울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인재들을 찾습니다. 돌파구를 찾습니다. 제가 진짜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정말 혓바닥이 지금 그래서 지금 다 이야기 못하지만 남부 전원교회의 브랜딩 이 방향을 정하고 제시할 전문가를 찾아냈어요.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교육자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SNS나 이런 부분에 남부 전원교회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교회인지를 소개할 사람을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찾았는데 1년 걸렸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고백하고 나아갈 길만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돼야 됩니다. 당회가 하나 돼야 되고 이 기장인 노지훈 목사는 흔들리면 안 되고 성도들도 객실 안에서 웅성거리면 안 되고 기내식 맛있게 드시고 그냥 도착할 것만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한 태도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상반절 말씀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이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산지를 얻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요예배 설교 중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총장 박성규 목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당 건축에 대한 문제로 상관과 갈등합니다. 자기는 대위고 그 다음에 상관은 투스타입니다. 군대에서는 이 계급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 같은 위치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건축을 하겠다고 말하자 이 투스타인 사람이 거절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 위에 이 단어가 박성규 목사님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 내가 있는 이 작은 군목실이
장군의 지휘관 그 지휘실보다는 낮은 곳이지만 교회는 세상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위에 세워진 존재구나.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리고는 2주 동안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휘관을 바꿔주십시오. 지휘관의 강팍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2주 기도 후에 다시 지휘관을 찾아갑니다. 놀랍게도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그리고는 교회의 건축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정문 쪽에 교회당을 세우고 싶은데 지휘관은 후문 쪽에다가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제 설교를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년 뒤 이분이 예전에 근무했던 그 부대를 가봤더니 당시 후문이었던 그곳이 정문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미래의 정문이 이미 보였던 거죠. 본인 눈으로는 정문처럼 보이지만 후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나중에 이곳이 정문이 될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마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과 달랐습니다. 갈렙은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른 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믿음의 영을 가진 사람이었고 원망의 영이 아니라 순종의 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늙어갔지만 과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미래를 여는 진정한 어른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생각이 닫혀 있으면 꼰대가 되고요. 반대로 젊은 사람인데도 생각이 닫혀 있으면 꼰대가 돼요. 지금은 우리 분위기를 전환해야 됩니다. 조선시대 구왕차료 같은 책자를 들이미는 시대가 아니라 정말 냉장고를 부탁해 같은 그런 K푸드를 자랑할 만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참 많이 반성이 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조종사였는가? 1년 6개월을 지나가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제 안에 듭니다. 하나님이 제 맷집을 키우시는 것 같아요. 뒤지게 두들겨 맞고 이리저리 구르고 그 맷집을 기르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국수 먹는데 식당에 내려가지 못한 이유는 제 안에 불안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황 장애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느 순간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제 안에 좀 두려움처럼 느껴집니다. 이번에 교사 강습회 할 때 제가 뒤늦게 그 현장을 갔는데 하필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신가 그분 이야기를 강사 목사님이 하시면서 자기 교회인데 공황 장애가 있어서 선교사님이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교회당을 성도들하고 식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하필 딱 들어가는 찰나에 설교회 막바지에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약을 꾸준히 먹었고 그리고 제 마음속은 많이 평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많이 잡혔어요. 남부전원교회 아주 머리털 빠지고 이면 현상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숱한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제가 세 차례 셀리더들과 만나면서 그 셀리더들과 만난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그 셀리더들이 저에게 힘을 줬고,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하는 소통이 제 마음을 되게 평안하게 만들어줬어요. 나 참 위험했구나. 내가 그 독일 비행기의 사고처럼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가 모는 이 비행기가 어디로 갈지 너무 불안. 그 부담감은 사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그 부담감은 저에게 눌려 있는 거죠. 잘한 거 잘했다는 칭찬 잘 못 듣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다 저에게 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 갈렙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과정도 나에게 필요했으니까 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교회를 놓고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19년 만에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고요. 이 기회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종기를 잡고 있는 저를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당회원들을 위해서도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위에서 흔들리면, 그 리더십이 흔들리면 백성들은 원망하고 밤새 통곡하며 옵니다. 저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10명의 사람을 백성들 앞에 서기 전에 먼저 만났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10명을 설득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백성들의 울고 불고 할 때 그들을 조용시켰던 이 갈렙이 그 10명의 사람들에게 아무리 우리가 두려워도 가보자.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냐? 가보자. 가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야.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한번 들어가 보자. 그렇게 강요하고 그들을 설득했다면 그들은 40년 동안 방황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의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을 경험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 되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부전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위기 좋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풍을 만나게 하셨고 영적인 파도를 타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 같이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길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에 정말 위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부흥하지 않는다, 전통교회는 그냥 많이 흔들리고 여전히 무너진다 하는 그 룰을 한번 깨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그 영적인 파도를 같이 타고 신나게 하나님과 함께 전쟁했으면 좋겠습니다.